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마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합독합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당신을 보는 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연휴에 기도하러 올지 나도 몰랐습니다. 네, 제가 항상 감격스러운 것은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해서 금요철에 왔을 때 우리 권사님 4분 앉아 계셨습니다. 네, 그랬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이들까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게 참 감격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격렬하게 인사하고 있는 우리 하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휴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둘람의 동지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만나게 되면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그 어려움과의 대면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어떠한 여정을 걸어왔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되돌아 보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역사 속에서 정말 다시는 잊지 못할, 그리고 이전에도 잊지 않았던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정확하게 나이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20살이 되어야지만 징집 명령에 따라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전쟁에 부르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다윗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다가 다윗의 형제가 총 7명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의 형들만 전쟁에 나갔다면 마지막 셋째가 20살 근처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러면 그 아래로 이제 몇 명 있는 거예요, 형들이. 7째 중에 3명이 전쟁에 나가서 형들이 몇 명 남은 거예요? 산수입니다, 산수. 수학 아니고. 3명이 남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았어도 17 정도의 나이로 봐야 되고요. 그 이하의 나이가 맞는 것 같아요. 17 정도 되는 나이에 전국구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쳤던 사건으로 인해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정을 따라 다윗은 전혀 그의 인생에 생각하지 않았던 스타성과 함께 이스라엘 전체에 많은 화제거리를 몰고 오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진짜 군대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처음에 굉장히 중용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세우기도 했고, 그 군대 장관으로 통해 전쟁을 많이 승리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이유는 여자들이 노래했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했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속으로만 생각했으면 됐는데 그거를 그냥 내뱉었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볼 때는 다윗이 뭐 어리기도 했지만 싸움도 잘했던 것 같고 잘생겼던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그때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의 자리는 위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에서 군대에 출입하는 자까지 내려오면서 그는 강등이라고 하는 치욕적인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만 있었으면 어찌어찌 견뎠겠는데, 이제는 사울이 이것도 견디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 속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도망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사울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 사울을 피하여서 제사장들이 있는 땅으로 도망을 갔고, 이 도망을 간 이 땅에서 그는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궁급한 모습으로 이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첫째는 뭐였냐? 배가 너무 고프다는 거예요. 나 배가 너무 고파서 줄이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얻어낸 것은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진설병을 얻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 사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그 공격을 하고 사울이 자기를 뒤쫓을 때 그가 안심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찾기 위해 다윗이 구했던 게 뭐냐면 무기였습니다. 무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기를 구하니까 이렇게 이 무기를 구했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그 무기를 내주었는데 그 무기가 무슨 무기인지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2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어느 위치까지 갔냐면 그는 원래 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그는 무기가 없이 나아갔던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했던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사가 너무나 공급하고 위기에 가니까 그가 이 골리앗의 칼만큼 자기에게 유용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칼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이 다윗에게는 어떠한 용기와 믿음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용감하게 믿음으로 전쟁을 치루었던 다윗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들고 어휴 다행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거짓 안도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내가 무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 노력만큼의 열매를 얻습니다. 얻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눈 감고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 이마에 맞은 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던졌죠? 다윗은 매일매일 자신의 양을 사자와 곰의 입에서 지켜내기 위해 그는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요. 귀신처럼 맞췄어요 진짜.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전에 사울이 물어요. 야 너 싸워본 적 있어요? 나 싸워본 적은 없는데 제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를 쳐서 죽였던 일이 있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왔던 경험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그는 절대로 연습되지 않은 모습과 그냥 우연과 요행을 바라는 모습으로 나갔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하고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그의 성과를 얻게 하는 일이 바로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의 능력은 골리앗의 이마를 뚫어버렸지만 그 뚫어버리는 능력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절대로 자신이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이 다윗이 자기의 생명과 목숨이 위태한 곳에 떨어지게 되니까요. 지치고 낙심하게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살냈던 골리앗의 칼을 들고 허유 다행이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뭔가 얻어지는 결론들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요.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면 거기에 숙달되어진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어제 놀랐던 게 뭐냐면 소진이가 이 인형 뽑기를 하는데 인형을 금방 뽑는 거예요. 네. 저는 인형 뽑기를 해갖고 한 번도 뽑은 적이 없는데 소진이는 이걸 열심히 연습한 거예요. 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랬더니 그냥 연습하니까 그 연습대로 저희가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 오락실에 도착했는데 이미 인형 하나 들고 있어요. 네. 뽑았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평소에 연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벽을 항상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 이후에도 계속 열심히 살았습니다. 전쟁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왕을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심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을 어려운 곳으로 밀어 넣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숨 쉴 수 없는 고통과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으로 밀어 넣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안심하는 그에게 더 심하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둘람굴이에요. 아둘람굴. 자, 한번 아둘람굴이 어떤 굴인가 한번 볼까요?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그죠? 어떻게 했대요? 도망했대요. 도망. 근데 이 도망하는 사건 바로 전에 무슨 일이냐면 나 사울 너무 무서워요. 도망갈게요. 그래서 원래 어디 땅으로 도망갔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이 블레셋 땅에서 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나갔는데 이 왕이 그 다윗을 중용하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모략하는 거예요. 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거 들었던 애요. 이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날까 안 날까요? 나죠. 지금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했는데 여자들이 부른 노래 한 소절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 나락에 떨어졌는데 그 노래가 또 블레셋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는지 아세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문지방에다가 자기 머리를 막 비비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막 그 미친에도 막 쫓겨나는 그런 일 가운데 결국에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아둘람굴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거기에 군대도 있고 막 물도 있고 식량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모인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볼까요? 자,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자,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지금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다윗에게 몇 명이 모였어요? 400명이 모였어요. 이 400명의 이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퀄리티가 너무나 중요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뭐 판사, 의사, 검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400명 있다면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힘이 되죠. 근데 신용불량자, 그죠? 개인 회생자, 그죠? 그리고 뭐 범죄로 쫓겨다니는 수배자 이런 애들이 막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몇 명이요? 400명이요. 여러분 이거는요 도움이 아니라 완전 짐이에요, 짐.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그 가족들과 함께 모였던 400명의 인원이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 피난처라고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다윗이 썼던 시편이 있어요. 어떤 시편이냐면 원래 이 아기스에게 쫓겨날 때 썼던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이 34편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17절과 2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자, 마지막의 부분이 이거예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얘기해요. 통회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다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깨어지다, 부서지다, 먼지가 되다, 굴욕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고백과 지금 이 아둘람굴의 상황은 맞지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실제로 이 아둘람굴에 있다가 다윗은 이것조차도 불안해서 그는 모압 땅으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모가 모압 여인 룻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 모압 땅을 외갓집으로 생각하고 도망가서 모압 왕에게 자신의 가족을 의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 여기 요새 있지 마. 그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헤레스폴이라고 하는 이 헤레스폴은 다윗에게는 무덤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에게 숨으라 그러는데 경찰서 지붕 옥상에 숨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 자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는
닥달함과 다윗을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재촉함이 다윗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답이 그에게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면 뭔가 그 기도 속에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순종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 응답에 내가 반응을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런 위기감이 있을 때 있으시죠? 그죠? 이게 진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미나영 전사님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늘문에 들어가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들어가면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리를 똑 부러뜨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어떤 고민을 했겠어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맞는 건가? 그 젊은 어린 나이에 그게 맞는 걸까라는 고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분명히. 그 고민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답이에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답 같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내 자신의 열심으로 내 삶을 지켜오던 습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해야 될 것만 같고 무언가 노력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다라는 그 압박감 속에서 매일매일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와 기도조차도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지만 뭔가 안심이 되는, 기도를 해야지만 뭔가 할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겠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런 위기에서 건져주시겠지? 이러한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 빚을 갚아내고 무언가 일수 찍듯이 뭔가를 찍어내면 나의 삶에 뭔가 안도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내 열심의 요소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다윗이 모압 땅에 있을 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요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지금 보세요. 쫓기고 있고요.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요새에 있는 것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안전한 건 없다고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러 왔는데 너 여기서 가랑비 불 때 소나기 다 지나가고 가랑비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심되고. 그런데 뭐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폭풍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들어갈 때 그에게 딸려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진짜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 복이구나,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아둘람굴에서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인데 한번 제가 다 읽어볼게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요, 다윗의 믹담이라는 거예요. 믹담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덥다, 허밍으로 노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허밍에 맞춰서 노래하다라는 뜻인데 이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있는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게 박자인데 뜻이 뭐냐면 멀리 있는 침묵의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슬픔을 표현할 때 비둘기 울음소리를 성경을 표현하거든요. 슬픔으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나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느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 마음이 좀 이해되실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 답이 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내 생각에는 오답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 내가 이겼던 골리앗의 칼, 그리고 내 외갓집, 요새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노력해봤는데 하나님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래갖고 여러분 실제로요, 이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제사장들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나가고요, 이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이 아둘람 굴도 여기에 모였던 자들과 함께 그 굴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이 400명이 또 600명으로 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식구가 불면은 이게 비용도 많아지고 힘들죠. 그죠? 그 힘든 상황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냐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 근래에 제가 어떤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다 해보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뭘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듣고 아 맞아요 얘기하는데 결국엔 자기 힘으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 힘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때 그때 다시 와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그게 제일 빨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 붙들고 노력하고 무언가 열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노력할 때 여러분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더라니까요. 우리 인생에 다 그랬어요. 뭔가 조그만한 작은 영역에서는 내 노력이 뭔가 성과를 거두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길을 여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망할 때가 있고 이건 100% 된다라고 여겼는데 그게 무너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왜 난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요 죄를 지어서 고난받았나요? 아니에요. 욥은 의인이어서 고난받았어요. 근데 의인으로 고난받았던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고백을 한번 볼게요. 욥기 2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아는데 내가 어디를 바라보아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열심히 무언가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계신 것 같은 어렴풋한 확신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증거가 내 삶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너무 캄캄한 거예요. 어딜 보아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내 힘을 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을 걷기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일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빼는 일을 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확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재정, 내가 믿었던 명예, 내가 믿었던 힘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빠질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할 일은 기도예요. 그때 할 일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가장 자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야, 이 사람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야곱, 그죠? 야곱 진짜 열심히 살았죠. 어떻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는 차자로 태어나서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자의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형이 배고파서 돌아올 때 팥죽을 팔면서 형 장자권 좀 줘.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이 기회가 오도록. 형이 만약에 사냥을 해갖고 고기 먹고 들어오는 날에는 야 무슨 팥죽이랑 장자권이랑 바꿔 안 바꿨을 거예요. 근데 형이 사냥을 실패하고 돌아올 때 굶어 죽게 생긴 그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얼마나 맨날 죽 쓰겠어요. 그죠? 예. 그럼 어느 날은 죽 써서 개 주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형이 막 그냥 들어오면. 그랬던 그가
그 장자권을 훔쳐냅니다. 여러분 그 훔쳐낸 것을 통해서 그가 복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축복권은 또 따로 있었어요. 이 축복권을 얻어내기 위해 뭘 했죠? 엄마하고 작당을 해서 확 털 붙이고 들어가갖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야곱 같은데? 이상한데 이 털은 목소리가 이거 야곱인데? 얘기할 때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근데 그 위기도 그는 기지로 넘기는 거예요. 그죠? 털 만져보세요. 그러면 그걸 넘기고요. 그가 형의 낯을 피하여서 외삼촌에게 도망가죠. 거기서 어떻게 이랬어요? 잠도 못 자고 삼촌의 양떼를 지키고 그거 늘려보겠다고 삼촌이 얼룩진 거 너 가져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또 교배 못하게 떨어뜨려 놓은 거를 뭐 우물에서 막 양들 먹고 있으면 나뭇가지 얼룩얼룩달룩에 만져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거 막 비춰주면서 그 양들이 임신을 하면은 왜 태교 있잖아요. 태교 그 얼룩진 거 나오라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도망 올 때도요. 막 부인들한테 여보 나 한 번만 살려줘 막 이러면서 같이 막 데리고 오고 막 그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막 떼를 나눠 보내고 막 강 넘겨 보내면서 종 세우고 종 아들들 세우고 막 레아 세우고 레아 아들들 세우고 그다음에 라헬 세우고 요셉 세우고 이러면서 자기는 야복강 너머에 남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덮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무서운 사건인지 아세요? 원래 야곱은요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얘네 다 죽이면 나는 살아야지 이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객이 덮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 낮이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녘이 돼요. 그가 이 천사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분이엘이라고 불러요. 이 분이라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단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의 환도뼈를 박살내 버리셨어요. 박살냈다니까요. 그 박살냄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일이 뭐냐면 그는 이제 남자로서의 생산을 멈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평생에 지팡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 걸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소위 말하는 반장애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자기의 일을 요셉을 통해 하신 거예요. 그 요셉이 이루어는 그 축복을 통해 야곱은 그걸 누리게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의 인생에? 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고 그 일함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무언가 얻어내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통해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확실하고 분명한 간증이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전략과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부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진짜 그 첨단 끝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한복 입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냥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죠? 제가 청년이 200명이 되지 않는 교회에서 그 청년들이 2만 명이 될 때까지 그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최연소, 리더, 간사, 준비원장 다 해봤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이는지 그걸 배우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저는 저 첨단 끝에 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인본으로 무언가 노력을 하면 열매가 거두어진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박살났던 것처럼 저의 인생을 완전하게 박살내버리셨어요. 그 박살남 속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이루어내면 내가 했다라고 하고 지옥 갈까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어요. 저를 건지셨다고요. 이제는 저는요 그런 거에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부흥할 거다 이런 생각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의 영혼이 예배 가운데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한 이 빛과 소금교를 섬기면서 영혼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저에겐 중요하지 않다라는 확신이 지금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일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처럼 여겨질 수 있도록 매일 말씀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이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열어가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사람을 모으기 하는 일이 아님을 여러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하나예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거 외에는 그 어떤 목적도 갖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야망이 분명히 안에 도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싹을 철저하게 부숴버리셨고 그 부숴버리신 모습 속에 지금은 온전히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저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가장 적고 가장 약하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고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민족이 얼마나 많은가가 그 나라의 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국력이 많은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를 선택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었다 하실까봐 하나님은 가장 이 땅에서 민족이 가장 작고 약한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민족을 택하셔서 자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만이 이루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원리였고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는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아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아요?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과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둘랑골에 모여 있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똑같은 거예요. 그 아둘랑골이 뭐였어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아둘랑골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 그 하나님의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는요 잘난 사람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 모여야 돼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모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위로가 참 많이 됩니다. 나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건 뭐 좋은 간증이니까 우리 나정희 권사님이 며칠 전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그날에 우리 배상기 집사님이 뇌종양이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되신 거예요. 아유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게 얘기하는 그 위로. 물론 우리 배상기 집사님 지금 또 이제 그 판정도 다시 나왔고 너무 감사하게 뇌종양 아니라는 판정도 나왔고 또 우리 배상기 열이 올랐는데 오늘 밤에 또 회복이 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 문제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더 큰 보따리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빚이 얼마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옆 사람이 그 얘기 듣는 순간 깜짝 놀라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교육자 4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 빚이 얼마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야 네가 뭘 얘기해도 나보다는 뭐 없어.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더니 그 뒤에 있는 분이 씩 웃으시면서 목사님 곱하기 2하세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우리 3명이 감사하자 우리가 밥 사자 그래서 빚이 제일 많은 교육자는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제일 힘든 것 같은데 누군가를 만나보면 나보다 더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다?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위로받을 만한 사람들만 모이고 환난받은 사람만 모이고 원통한 자만 모여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역대하 12장 22절 물론 이게 요약한 건데 한번 볼게요.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둘람굴 출신들이요 나중에 이 역대하의 목록을 쭉 보면 그 다윗의 정부에서 중요한 요직들을 다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아둘람굴의 출신들 아둘람굴에서 만난 동지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보기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 나보기 힘들어질 거예요. 왜요? 우리 지금 비록 아둘람이지만 이 아둘람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그 순간 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열려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려지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힘으로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왜 이러한 암흑기가 있지? 이런 어려움의 시기가 있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주위를 둘러보면 무언가 힘이 되고 의지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그 출발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능력을 보이시고 있는 그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빛가서공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 때 제일 하기 힘든 게 뭐냐면 자기 힘 빼는 일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기 힘을 빼지 않고 일하고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유효해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끝나요. 어느 순간. 끝나면요. 허무함과 실패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밀려 들어오면요. 감당하기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안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래요. 정말 자식이 최고인 줄 알고 자식이 올인했는데 그 자식이 내 품을 떠나는 순간 내가 홀로 남겨지는 듯한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벌써 저희 딸이 아빠를 찾지 않아요. 오늘도 전화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코딱지를 파고 있길래 야 너 코딱지 파지 마. 그래서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냥 대화하다가 이미 3살짜리가 아버지를 무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막 실패감을 느껴요.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이런 실패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의지할 수 있는 것들 다 의지해 보시라고요. 그 의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편안하게 한다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된 안도감이에요. 돈이 많으면 그게 될까요? 집이 많으면 될까요? 절대 되지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그 큰 허무함이 밀려 들어올 때 우리가 한 가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 힘으로 살았구나. 내 열심으로 이루었구나. 내 열심으로 내 욕심으로 이것들을 걸어왔구나. 그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어떻게 열린다고요? 아둘람굴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잘하세요. 지금은 비록 아둘람굴에 있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지만 앞으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이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주변에 청년이 있다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내 노후 대책입니다. 네. 권사님 확신 있게 얘기하세요. 용섬이한테 야, 너 내 노후 대책이야. 나 모른 척하면 안 돼. 얘기하셔야 돼요. 예, 제가요 왜 그렇게 무거워도 하민이 호별이 다 안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제 노후 대책은 우리 권사님들 아니에요. 저 아이들이에요. 하민이하고 호별이가 제 노후 대책이에요. 왜 부모들이 아멘 안 하네요? 예. 여러분 이 노후 대책을 우리는 이 아이들을 통해 보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아둘람굴에 모여 있는 그 동지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고 중형 교회가 되기 위해 지금 이 열심과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이것 자체가 만족인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아둘람굴에 가두어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 교회는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들어올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와, 나보다 더 심한 애 왔네. 야, 나보다 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왔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그 기대감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소진이가
인형 뽑기의 달인이 아니라 영혼 뽑기의 달인이 될 거로 진짜 믿어요. 저는 진짜 우리 소진자매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소진이가 저를 만난 지 이 교회에서 제일 오래됐거든요. 예, 제일 오래됐어요. 아 기호가 있구나. 송기호는 중간에 없었으니까 빼고. 예. 이 민하영 전사하고 같이 만났는데 한 8년, 9년 됐나? 9년 됐죠. 9년 됐는데 소진이는 교회를 정말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와요. 예, 여전히 구름 과자를 먹고 있는데도 교회를 나와요.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예배가 제일 순위가 아닌데도 교회를 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소진이의 눈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터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눈물이 터지는 그날에 저 진짜 많이 울 것 같아요. 예, 와 드디어 이 아둘람굴에 환난 나오고 빚지고 원통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출발을 걷기를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그 영광이 저는 이 교회에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간증들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교회보다 빛과 소금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 이 아둘람굴의 동지들을 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이 시간을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아둘람굴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를 저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걸어